우리 지난 3주간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1주 차에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존재죠.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무엇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해주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그 자녀가 예수 안에 거하며 복음의 뿌리를 깊이 심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2주 차에는 그 첫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중에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이 가정에서 복음을 지킴으로 인해 우리가 이 일을 하리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눴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 무너져 내리고 정말 무너져 내린 이 관계는요, 세상의 그 어떤 나의 배려와 노력이 아닌 혹은 상대방을 바꾸고자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숙이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며 예수의 사랑이 나로 인해 흘러가 서로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진정한 회복과 연합이 있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정 마지막 시간에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깊고 견고한 복음의 뿌리를 내린 우리 가정은 그러면 이제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복음에 깊숙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복음에 깊숙한 뿌리를 내린 가정이라면 이제 우리의 가정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죠. 여러분, 복음의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요, 결코 그 집 마당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 집 담장을 넘어 가지를 뻗쳐 그 생명력을 뻗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나무는 그 집안에 갇혀 있을 수 없죠. 담장을 넘어 생명의 열매를 뻗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으로 가시면 그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에게 마지막 유언과 축복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에게 유언과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요셉의 가지가 그 담장을 넘어 뻗쳐나가 그 시대, 그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죠? 역설적으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팔려간 그 고난과 그 모든 시간을 감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 첫째 르우벤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했지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은 20에 팔려갑니다. 여기가 어렵죠.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은 20에 팔려간 요셉은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을 팔아 넘긴 형제들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인물로 쓰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요셉의 발에는 착고가 차입니다. 요셉의 몸에는 쇠사슬이 묶이죠.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갑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끌려 가는 인생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팔린 그 현실로 인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팔아 넘긴 형제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애굽과 온 시대를 구원하는 역할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그의 전생애와 온몸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죄인된 우리에게 팔려 십자가에 달리셨죠. 목사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팔았나요? 우리가 다 예수를 팔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죠. 예수를 몰랐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마치 예수가 없는 것처럼 그 어둠에 속해 죄악에 속해 그 끝이 정해진 멸망과 사망의 길을 가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파는 거죠. 그 팔림으로, 그 십자가에 팔린 예수가 우리가 팔아 넘긴 우리를 그 팔리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역설이죠. 이게 반전이죠. 요셉은 그 팔린 그 자리에서 자기를 팔아 넘긴 형제와 애굽과 그 시대를 구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팔리신 그 십자가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죠. 우리 가정의 가지가 담을 넘는 요셉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부를 팔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의 샘 곁에 우리의 가정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거대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가정만이 그 사명의 문을 열고 나가 세상의 복음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맺어야 될 최종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하는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가정에 맺어야 할 최종적인 사명의 열매가 무엇인지 선포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선교지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지에 가야겠죠. 혹은 아프리카 땅이나 어떤 선교지로 가야 되는 그 선교사나 목회자나 어떤 사명자에게만 주어지는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닌 분사 형태로 주어진 쉬운 말로 형용사 같은 동사예요. 이 말씀을 헬라어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입니다. 너희의 평범한 일생의 여정 가운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나 목회자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명자에게만 주어진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따르며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이 말씀은 평범한 일상에서 살아내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보편적인 사명이라고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린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뿌리를 내린 우리에게 가장 1차적인 선교지는 어디이죠?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장 보편적이고 1차적인 선교지는 다른 곳이 먼저가 아닌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5장 14절로 가시면 14절 15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이 빛이 어디에 먼저 비춰져요? 너희의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 빛이 가정 안에 먼저 비춰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빛으로 살아내는 거, 내 가정에서 복음의 빛을 비치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로 가시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평생의 그 평범한 일상의 여정에서, 가정에서 드려져야 되는 산 제물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선교사로 살아내는 부모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사명과 책임이 먼저 부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시작될 수 없는 일이죠. 가정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의 시작점이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복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담장을 넘어 뻗쳐나가 사명의 문을 열고 복음의 열매를 나누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주님의 선교의 구체적인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그럼 여기서 주된 가장 핵심적인 주된 동사가 뭐죠? 너희는 가서인가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주된 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모든 일이 필요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죠. 왜 가요? 왜 세례를 베풀어요? 왜 가르쳐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라 그러면 국경을 넘어 타 문화권의 어떤 다른 민족만을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일차적이고 보편적인 선교 대상은 누구죠?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가까운 민족은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모하리라. 전하리로다. 복음의 가장 1차적이고 정말 우리가 우선적으로 전해야 되는 선교 대상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이 자녀를 제자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녀들은 이방 민족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고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은 그 말씀이 끊어져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길로 가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떠한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끔찍한 결과를 증언하죠.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결과가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방 민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정신에 이끌려 그 끝이 정해진 죽음과 멸망과 사망밖에는 없는 그 길을 어디가 길인지 모르며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며 생명이 없는 채 헛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1차적인 선교 대상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길 원하시나요? 마땅히 행할 길, 정말 생명이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시나요? 정말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늘 부모의 입장으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죠. 남들보다 더 못해진 게 미안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못해진 게 늘 속상하고 미안하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깊숙한 뿌리를 내린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주어지는 그 길을 살아낼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정말 눈물을 흘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로 자녀가 그 발길을 돌리게 하십시오. 복음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가정은 안전하나요? 정말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정말 놓지 말아야 될 보편적인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깊숙한 뿌리를 내려 우리 집 담장을 넘어 뻗쳐나가 사명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 어디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모르는 그들을 향해 복음의 열매를 나누죠. 흘려보내죠. 이 일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그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4주간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먼저 심겨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행함이 먼저가 아닌 예수 안에 거함이 먼저이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그 복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릴 때만이 부부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나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죠. 우리는 팔았지만 그 팔리신 자리, 그 십자가에서 팔아 넘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전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복음의 깊숙한 뿌리를 내려 그 담장 넘어 요셉의 축복과 같이 그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복음의 열매를 나누며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그 자녀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 위대한 약속도 함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이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시면서 가장 고맙고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아닌가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살만하대요. 아무리 세상이 고단하고 험난해도 정말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이 세상은 살만하대요. 여러분, 그 내 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 그 연약하고 허물 많고 제약된 우리 인생 깊숙이 따라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말씀을 지켜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 고단한 인생길, 험난한 그 삶의 자리에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따라 걸어 들여오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의 평생의 평범한 일상의 여정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지켜내십니다. 이 하나님이 평생에 여러분의 편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친히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팔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인생 깊숙이 따라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깊숙한 뿌리가 되어 주시고 그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우리 가정의 담장을 넘어 그 생명의 열매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자 보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려 정말 사명의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 그 복음의 열매를 나누고자 다짐하는 가정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자 보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성교지가 되기를 다짐하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담장을 넘어 뻗쳐나가 세상에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 더 맹렬하게 치열하게 우리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으로 가시면 9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죠.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죠. 뭘 두려워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영원한 리더로 여겼던 모세가 죽었죠. 모세의 부재로 인해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조금의 어려움만 닥쳐도 그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 여호수아는 눈으로 삶으로 보고 경험했죠.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야 되죠.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이 터져 나오고 조금만 고단해도 돌을 드는 이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저들을 향해 가나안 7 족속을 무찔러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고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그들이 내가 총칼 들고 쳐들어가 싸워 빼앗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 주신 땅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한 발 내디딜 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싸움이 가나안 싸움입니다.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나가 세상의 어떤 공격보다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여리고와 같은 세상에 버틴 그 강력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발 내딛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사명의 문을 열고 일상으로 나가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의 걸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또 주어지는 한 주간에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4주간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정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은혜를 우리 집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복음의 가지가 담벼락을 넘어 영적으로 메말라 여전히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저들을 향해, 정말 생명이 없는 저들을 향해, 진리를 모르는 저들을 향해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 세대와 우리의 가정이 그 가지가 담벼락을 넘어 뻗친 것처럼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전하는 가정이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랑으로 연합된 우리 가정을 통해 세상을 향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나누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